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정한 저희 마음과 죄를 느끼는 흔적들을 성령의 불로 지워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 함께 나눠받을 수 있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뭔지, 올바른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올바른 구원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또한 이 사회는 정의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한 진리 빛이 땅에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에 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과 피부를 나눌 수 없잖아요. 떼낼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유기적이고 영원히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대수견에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출발한 이 복음은 부활의 사건에까지 이르러야 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그 복음 안에는 부활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 빠진 이 복음이 있을 수는 없다. 반쪽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 부활이 생략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은 성도가 이렇게 된 건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죄가 없어짐과 의로움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줘야 되죠. 야, 잠잘 때 힘 빼고 자라. 이 말이 됩니까? 잠자면 지절로 힘 빠지지. 그러면 복음이라 그러면 십자가 부활은 저절로 동시에 같이 연동성 있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피만 강조하고 부활의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성도들에게는 거듭나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성화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왜 변해야 되는데 내 성질 그대로, 타고난 성질 그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돼가는 거죠. 내가 왜 얘한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죄는 없어지죠. 원죄는 없어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지어야 될 죄가 있죠. 우리 안에 잠재된 죄의 내성들을 꺼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변화가 없어. 너는 변한 게 뭐야?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부활의 삶이 부족하고 십자가의 삶만 자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말고는 내 마음이지만 네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 말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생각을 않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 더러운 인성들을 버릴 생각 안 해. 나의 악한 심성을 버릴 마음이 없어. 미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버릴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건데 이것도 없어요. 내가 희생하면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될 거고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내 교회가 더 부흥할 거고 이런 그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삶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에서 우리는 탈락하게 돼요. 거룩함이란 뭐냐면 거듭남이란 참 거듭남이란 뭐냐면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면 위로부터 난 것, 하늘에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의 것 이런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거듭난다는 말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한 번 살고 죽고 그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돈에 미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그 인생을 몰라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돈 다 버리고라도 한 영혼 살리겠다고 뛰쳐나가는 맨발로 뛰쳐나가고 거지가 돼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붙들고 같이 살아가시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 이 인생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옳은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겠죠.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의 시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없어요. 턱이나 없는 소리입니다. 1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리하면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은 성령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하면 육신적으로 그냥 예수가 그렇게 고난당했으니 우리도 고난당하고 이것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요.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보혈은. 예수의 피는. 그 성령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 현실은 뭐예요? 십자가 피를 계속 내쓰고 그것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합니다. 뭘로? 헌신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이거예요. 그걸 강요하고 있죠.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 나가서 1년 됐는데 교회 일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분명히 집사님은 훗날에 기복신앙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했어요. 성령 인도하심이 없는 헌신요, 섬김, 봉사, 여러분 반드시 기복신앙이 돼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만큼 일했는데도 여전히 삶이 가난하면, 그리고 자녀가 잘 안 되면, 부자로 못 살면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기복신앙이잖아요.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나는 왜 삶이 이 모양입니까? 왜 여기서도 발전하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하나요? 라는 원망이 생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냐? 첫걸음이죠. 이게 첫걸음입니다.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뭘로 어려워집니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과 똑같이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도 우리가 어렵담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그 가는 길을 왜 자꾸 다른 길로 새느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길을 가야 천국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곧 상속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산다 그래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 은혜 안에서 죄 사하는 보혈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그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또다시 제가 피를 토하며 여러분에게 또다시 내가 말씀을 올립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절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천국을 저와 여러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참복음은 성령에 의한 내적 변화를 추구하라 이거예요. 제발 좀 우리의 더러운 인생을 좀 버려라. 우리의 성질머리를 좀 버리고 예수님 같은 참된 그런 인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인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서 이걸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있어? 부활을 믿어?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천국 가봤어? 라고 얘기할 때,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가 생각해봐. 네가 알고 있던 60년 전에 낸지 70년 전에 네가 알았던 70년 동안 알았던 그때 내 모습인지 한번 보라 이거 비교해보라 이거 내가 얼마나 달라졌겠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달라질 수 있냐 이거. 예? 3살 보러 여든 간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3살 보러 여든 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보는 여덟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고쳤어. 뭘로? 예수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부활의 삶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삶을 보면 네가 천국이냐고 물어보면 니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있느냐고 물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천국 가봐야 할 때 머뭇머뭇거리십니까? 왜 네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을 믿냐고 물을 때마다 왜 우리는 위축돼서 머뭇머뭇거리냐 이 말이에요. 친구야, 내가 얼마나 달라진지 좀 봐줘봐. 내가 그전보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 내가 너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졌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는 게 다 달라졌었거든. 그가 가식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왜?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천국에 있음을 확신했으니까. 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나한테 이야기하라고요. 큰 소리 치십시오. 왜 부활을 하나님 믿느냐고 물을 때, 하나 천국이냐고 물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머뭇거리고 계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속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매일 내 자신이 참되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얼마나 변화됐는지는 그런 살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에 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는 용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근데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이러지. 듣기 좋아하고 오직 믿음. 회개가 없는 그 인생에게 무슨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믿음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는 우리의 잠재된 죄성이 여전히 나의 육체를 자꾸 치고 흔들어요. 교회 가는 게 피곤하지 않냐? 쉬어라. 야, 니가 도와줄 네 돈이 얼마나 많이 손해볼 건데. 야,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 구원함 해보려고 그렇게 무더니도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내 귀에 들리는 사탄의 소리죠. 니 더러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육신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성이 가득한 육신의 말만 자꾸 들어요. 분명히 영적 기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 그래. 이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나요? 누구를 도대체 믿는 겁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뭘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제 안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기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기다시 하날 만한 그런 생명을 잉태할 기적을 잉태할 만한 우리의 거룩함이 있냐 이거죠. 우리의 순결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더럽고 추한데 엄난데인데 거기서 무슨 깨닫이 하나를 만한 생명이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명이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 안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잉태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믿어라. 뭘 믿어요? 내 안이 더러운데 뭘 믿습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에 전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우리는 꼭 복음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 용서 의롭다움을 가져주는 것이고, 또 부활의 복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령과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복음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부활에 가져주는 성령의 새 생명의 능력까지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속에는 새 생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잉태할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 그러시잖아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그럼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왜 보여주지 못할까요? 본문 3절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의 상태, 그것이 복음 1절 2절 같이 속살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정말 속살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진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복음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잘 받고 있다.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직접 믿음만 소유하거든요. 머릿속에만 가지고 배워진 지식으로 그 믿음인 줄 알고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날 민덕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 이미 너희들 속에 있는 그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그래서 죽이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은 공연한 죽음은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3장 5절에 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열어줘봐요.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나. 근데 윗선적이죠.
겉모습은 분명히 예수님의 옷을 같이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 옷을 같이 입고 있는데 그 속 사람은 여전히 뭐가요? 에이, 그게 기저귀를 날라고? 에이, 그게 되려고? 야, 좀 정신 좀 차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된단 말이야.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다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돌아서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날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신유의 사역, 치유 사역, 예언 사역, 그다음에 방언들 이런 것들 교회가 다 못하게 합니다. 거의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천박하다 해요. 방언을 천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킴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천박하다 하잖아요. 시끄럽다 하잖아요. 그렇게도 30년, 40년 사역하시고도 원로 목사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받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런 사람을 목사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굉장히 종교다원주의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가져다주는 성령과 새 생명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우리가 기다시만 하나님 만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다 넘겨주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면 피곤해 못 삽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하루에 250만 번씩 헤아려 가면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몇 박도 뛰게 하십시오. 따깍따깍따깍따깍 피도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에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에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그 혐오를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그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서 앞에서 또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언젠가 세대를 흐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기복적인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이분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나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영이 죄를 사할 수 있게 없어졌거든요. 영영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동을 통해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로 물든 영혼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죄가 우리를 늘 지배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지배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동시에 어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우리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래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요. 죄의 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곧 구원을 말합니다. 건져낸 구원. 증언을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었죠. 근데 다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8절이 그 얘기야. 본문 열어보실래요? 본문 8절 한번 열어줘요. 이 말이 미쁘도다. 오라건대 너는 네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구원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80년대 한국 교회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가 교회마다 다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아들이 1등하면 막 플랜카드를 교회에다 걸고 집 사면 막 큰 집 사들 가면 좋다고 또 입택시 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한쪽에서는 진정한 복음을 믿느라 아직도 여전히 가난 속에 살고 있는데 같은 교회 한쪽에서는 큰 부자가 됐다고 광고해주고 말이죠. 썩어 빠진 교회가 돼갖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그걸 구원의 본질이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혼란과 위기와 역경이 없는 그 형통한 삶이 올바른 구원의 삶이라고 떠들어대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에게 지적질합니다. 좀 잘 믿어봐라. 부자들이. 병든 사람들 이야기해요. 좀 기도 좀 제대로 해봐. 네 안에 죄 있는 거 아니야? 죄부터 씻어. 그래 병이 낫지 이래요. 이런 식 왜곡된 구원론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16절, 22절 이렇게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제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해요.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했지 무엇으로든 죄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좀 확대해서 간 거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죄든 짓게 되는 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든 죄가 없다라고 된 건 아니에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직 읽었던 15절, 16절 바로 21절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거룩한 열매 맺기를 게을리하면 결국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우리더러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던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은 맥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일과 선한 일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럽니다. 악한 일을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자신의 삶만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의 순간에 분명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물 한 컵이 없어서 목말라 애타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을 거고 가깝게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만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만 살으라고 이 지구촌의 한국 땅에 의인이 살게 하신 것 아니거든요. 좀 더 시야를 넓히셔서 기도하실 때 더 넓게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겠거니 하는 이런 나태한 생각, 이런 착각들은 꼭 멈춰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불려가면 할 말이 생기지. 너 왜 똑바로 안 가르쳐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행은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연민의 선이 아닙니다. 연민의 선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인도하심 받는 그런 선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된 말만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그 삶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도와주고 영원한 일입니다. 누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지. 야, 너 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 육신의 삶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느냐, 이거는 천지간의 차이입니다. 이게 안 되니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같은 복음인데도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라도 불순종이라는 습관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다시 한번 더 권면드리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선을 행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는 바다 살아가시는 올바른 구원의 삶을 통해서 이 병든 한국교회와 제약으로 물든 이 사회에 영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주신 참된 올바른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병든 한국교회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사회를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